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팍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내 욕심만을 채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9번째 재앙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포로 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으며 이 애굽 사람들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손을 더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온 땅은 어둠이 임하여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였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신들 중에 우두머리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이나 어둠이 임하였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조슈아 트리에 별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조슈아 트리에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별을 보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동차 라이트를 끄는 동시에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아 혹시나 야생동물들이 오지는 않을까 너무 무서워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창문만 열고 별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앙은 태양신을 섬겼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서 종지부를 찍은 여호와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땠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재앙이 내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대 사람들에게 이 흑암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이 자아내는 이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둠이 지배하는 밤은 죽음과 온갖 귀신들과 또 도둑들이 장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두려움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죽음을 의식한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조건을 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은 남겨두고 가라는 것이죠. 바로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짐승을 잡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마음에 둔 조건이 충족될 때 떠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모세에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는 거죠.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로에게 모세가 또 무엇라 말합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협박을 했었는데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왕의 말이 옳다고 하며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이 만날 때는 모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 맏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출애굽기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불순종이 결코 상반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재앙에서 벗어나면 또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바로는 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는데 이게 모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등 떠밀려 시작된 일일까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바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그 길의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등 떠밀려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그 스스로 거부했고 모세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웠고 자신 없어 못하겠다고 계속 말했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듯이 모세도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순종한 것입니다. 완악하고 마음을 지키기는 바로와 모세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부가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길이 그의 마음을 완악함에 결국 묶어두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9번째 말씀을 바로가 다시 거절했을 때 애굽은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3일간 깜깜해서 애굽으로는 완전한 패배이고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두움이 마치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여 태양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어둠 같은 인생의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삶, 이런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삶의 길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삶의 영적 흑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난 말씀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그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눈이 없는 사람의 눈과 그 눈이 있는 사람의 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비추는 빛,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빛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 이런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